오늘은 인생이 가고 있는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은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느냐, 악한 길을 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박해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의의 길을 가고 있지만, 반대로 사울 왕과 또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있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바로 악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했어요.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또 전쟁을 이기니까 소문이 나기를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노래가 퍼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삼고 사위를 삼았는데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옹졸하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자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그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인물인데 다윗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요나단도 다윗을 훌륭하다고 말하며 다음 왕이 된다면 바로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애비는 그따위로 악했는지 몰라요. 참 사람은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 다른 건데, 아무튼 다윗은 자기의 장인어른이면서 나라의 왕이면서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었는데도 그 사울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요나단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제 기브아를 떠나서 먼저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러한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무엘도 이미 은퇴를 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곧 잡히고 말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서 도망간 것이 노비라는 곳인데, 이 노브는 그 당시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85명이 함께 살면서 섬기던 그런 거룩한 곳인데, 여기에 간 이유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사무엘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거길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제사장들이 다른 부식이 없었던가 봐요. 성소에다가 일주일 바쳤던 그 빵을 이제 꺼냈는데 그거 본래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으라고 줬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먹었는데 아무 해가 없었어요. 예수님 그거 신약에서 해석해 주셨죠. 율법을 범했으나 아무 해가 없었다. 하나님도 그냥 법으로만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다.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율법에 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고 얼마든지 넘어가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힘을 얻어서 가기 전에 혹시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다윗이 바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수거해서 하나님 성전에 바친 거였는데 그거라도 달라고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웃 나라로 망명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나라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우리가 소문 들었는데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던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이 사람을 받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다윗이 한순간에 하나의 지혜를 주셨는데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랬더니 그 왕이 저런 사람이 무슨 만만이냐, 그냥 내보내라. 그래서 살아가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또 믿을 구석은 친척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험난한 지역이 있어요. 그 안에 동굴도 있어요. 그리로 숨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거쳐온 노비라는 곳에서 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왜? 거기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출신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다윗이 와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의 섬김을 받고 간 것을 보고는 그대로 사울에게 쫓아가서 고자질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더 열이 나가지고 당장 그 제사장들 때려잡아라. 85명 다 학살하고 그 가족도 다 죽이고, 그리고 가축까지 다 멸절시켜버렸어요. 딱 한 사람, 아비아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믿을 구석은 이제 다윗과 같은 신세가 됐으니까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이 말을 했더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과 가문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가지고 쓴 시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얻은 답과, 그리고 의인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다윗이 깊이 깨닫고 그 길을 끝까지 간 다윗의 고백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두 종류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그 악인을 어떻게 이겨야 될 거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길을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계시기에 그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악인이 당할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첫 줄에 악인은 어떤 자냐? 포악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악이라는 말은 한자로 싸나울 포, 악할 악자예요. 그런데 이게 원어에서는 조금 뜻이 달랐어요. 기보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은 창세기에 가서 보면요, 니므롯, 이 거인, 그러면서도 영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막 휘젓고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기보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포악한 자라고 했느냐?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니므롯도 자기 스스로가 그냥 힘이 세고 막 사람들을 주물를 수 있는 이런 수완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문명 세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사울과 바로 도액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한다, 그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도와준 제사장 가문을 싹 쓸어버린 자들을 보고 포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사울은 포악하게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 중간에서 요 역할한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잖아요. 도액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요건 도액의 짓을
설명한 말이란 여기 간사라는 말이 중요해요. 범할 간 속일사예요. 그러니까 말로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 원어가 레미에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괴유를 부린다, 기만한다, 변절한다, 그래서 드디어 배반한다. 이게 바로 간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요 혓바닥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도액이 이처럼 간사한 혀로 사울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몰살당하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한마디 더해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여러분, 악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말입니까? 거짓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이 도액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예 악을 그냥 아주 즐겨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는 이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사울이 이렇게 포악한 자가 됐을까? 그 마음의 목적이 뭘까?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다윗에게. 7절에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단 하나님의 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도액도 완전히 자기들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과, 또 하나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이 사람들이 뭐에 사로잡혔냐? 나는 이 세상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나는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 빗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글을 쓰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그는 이제는 내 스스로 얼마든지 이 나라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얼마든지 많은 부요를 내가 차지하고 살 수 있다. 거기에 도액이 빌붙어서 내가 사울에게만 인정받으면 내 말에 모든 게 다 움직인다. 여러분,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자기중심이고, 이 땅에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물질과 권력이 풍부하면 그것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포악한 짓도 하고 때로는 간사한 짓도 해서 결국 얻어내는 거는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명예다, 그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사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이처럼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에 눈이 벌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사랑하는 마음, 거짓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여지없이 사탄은 몰몬신을 그들의 마음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몰몬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자랑하는 미국이 가장 몰몬신에 빠져 있는 나라예요. 백성들이 그냥 올바른 즐거움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냥 마약 먹고 별짓 다 하고 그냥 도시가 다 좀비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도 그런 거는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국가 안에 든다, 6대까지도 간다 이러잖아요. 6대 아니라 1대를 하면 뭐예요? 다 망하고 있는데. 물질의 신에, 명예의 신에, 권세의 신에 우리가 이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 지금 지도자들이 우리가 과연 이 권력을 얻을 거냐 못 얻을 거냐만 관심이 있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관심이 없어.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몰몬신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는 자는 바로 의로운 성도야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5절에 발표하셨어요. 다윗을 통해 뭐라고?
5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 너라는 말은 악한 자들을 지칭한 거예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악한 자 가만히 안 두시고 반드시 멸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두면. 그 다음에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자기 권력을 다 자기 집에다가 다 모아놓으려고 하는데 네 집의 장막이 무너질 거야. 또 네 뿌리, 네가 자자손손 먹고도 넘치게 모아서 너희 자손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겠지만 너희 자손들은 하나님이 뽑아낼 거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제국이 얼마나 갔습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다 망했는데 지금 그 제국을 이뤘던 나라 그 흔적을 보세요.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또 떵떵거리던 집안 과연 몇 대나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다윗이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5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적진 자들은 오래 가지 못해서 그 재산이 날아가고 그 집안이 끝장나고 뿌리가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그런 결과를 거뒀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계속 뒤쫓아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10년 후에 오히려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지니까 자기 스스로 부하 보고 나를 죽여달라 그러는데 겁나서 못 죽이니까 자기가 칼에 그냥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살했다고요. 악인이 맞이할 마지막 모습은 그런 거예요. 도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도액의 그 뒷얘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유대 전승,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 전승이 있어요. 전승 기록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악한 역할만 한 거예요. 본래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딱 가까이 붙었더니 사울 왕이 목자장을 시켰어요. 사울의 재산 관리를 맡겼다고. 그랬더니 더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더 악독하게 다윗을 그렇게 이간질하더니 나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첫 번째 아내가 됐잖아요. 나중에 이혼을 시킨 그 당사자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알짱거려가지고 이혼시켰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딸을 다시 뺏어왔잖아요. 그렇게 역할을 한 사람이고, 또 그 뒤에 34살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유대 전승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악한 짓 한 사람이 어떻게 길게 가겠냐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넘어갑니다. 6절과 8절, 9절 이 딱 3절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의인이 받을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은 그 끝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요거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의의 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여기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고 도액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의 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말이에요.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멸할 거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힘의 두려움이 아니라 저들이 끝에 가서 망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두려울 하나님이다. 무섭다는 뜻이 아니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다, 그 말에. 이렇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은 깨달을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악인이 망할 것을 보고 악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이 말은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 다윗처럼 나와야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비웃어 말하겠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악인에. 악인을 비웃는다는 말은 똑같이 악한 짓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악인이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비웃는다라는 말은 정말로 막 그냥 맞서서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아무리 떠들고 네가 아무리 무서운 짓 해도 나 조금도 쫄리지 않아.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담대가 해서 되냐고. 마음이 담대해야지 악인을 이겨내고 그런 말로 정면으로 비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10년을 도망 다니면서도 결코 사울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다가 2번이나 굴에서 만났는데 살려줬잖아요. 담대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데 다 마음을 쏟았지 악인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직 시련의 기간 속에 있는데 이 시편을 뭐라고 썼느냐,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언제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잡을지,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나 나는 악인과 타협하지 않고 악인 두려워하지 않아, 악인들 잘못됐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여겨주셔,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감람나무가 뭐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가면요, 감람나무 많이 기르고 있어요. 이게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유가 세상의 기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리브 나무는 1000년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언제 죽을런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사랑받는 나무고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나무로 하나님이 나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여기서도 다윗은 천국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거기 이미 인정해 주셨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생할 거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언제 죽은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데 그거 가지고 뭐 대수겠냐고요. 천국을 소유한 분들은 의인으로 충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악인을 공의로 집행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끝나요. 아니, 다윗은 지금 현실은 이렇게 깎아봤는데 그의 영은 천국을 지금 거닐고 있다고요. 이미 사울이 죽지도 않았는데 사울과 도액은 하나님의 공의로 집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항상 하나님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죽을 상을 하다가 갑자기 천국 가겠냐고.
여기서부터 이겨야 천국도 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언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